안녕하세요 송년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제 마음의 영순이 우리 송년교회 소년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배상건 전도사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과 오늘 2주간에 걸쳐서 바벨탑 이야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이야기를 오늘까지 마무리하려니 너무 양이 많아. 그래서 한 주만 더 우리 바벨탑 이야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그 대신 밴도사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준비되셨나요? 그렇다면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고! 질문할게요. 저는요, 시뻘건 레드보다 시원한 그린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초록 색깔 좋아하시나요? 이번에는 여러분이 노실 때 무엇을 하고 노시나요? 저는 카페에 가서 수다 떠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여러분은요? 카페 가시나요? 안 가시나요? 이 두 가지 질문 모두 간단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Yes 혹은 No 겠죠? 자, 이번에는 이런 질문 드릴게요. 상황이 좀 필요한데요. 그렇진 않겠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빠의 힘이 무지 세. 그래서 아빠 말이 곧 법이야. 아빠 말씀 안 듣는 날은 그날 난리가 나. 그런 아빠가 주일에 교회 가지 말고 가족 모두가 할머니 댁에 가자고 말씀하시네?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나요? 이번에는 학교를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팀을 나눠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팀이 이겼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팀에 한 명이 반칙을 해서 우리 팀이 이긴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 나밖에 없어. 여러분이 눈을 딱 감으면 우리 팀이 이기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은 우리 팀이 반칙을 했어 라고 말씀할 수 있으신가요? 이 두 가지 질문에 Yes와 No를 구별하고 대답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지만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7절에서 우리에게 맹세나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Yes라고 해야 할 때 Yes라고 하고 No라고 할 때에는 당당하게 No라고 말해야 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가 Yes라고 해야 할 때 No라고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그것은 너희 안에 악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노자는 이 문제를 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Yes와 No를 구별해서 말하는데 많은 공부가 필요할까? 아름다움과 추함을 구별하는 데 있어 많은 공부가 필요할까? 너희가 Yes라고 할 것을 Yes라고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두려움 때문이야. 그런데 마태복음 5장과 노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이야기에서 공동체의 이야기로 확장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답의 이유가 공동체의 유익이 되었던, 공동체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였든 결국 그 공동체는 하나의 목소리만 말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공동체는 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겠죠. 이게 다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하나의 목소리만 흘러다니는 일그러진 공동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말이죠. 바벨탑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의 목소리만 흘러다니는 일그러진 공동체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어딘지 모를 동쪽에서 이사 왔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들이 이사하게 된 이유를 알려주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시날이라는 평야라고 말합니다. 시날 평원에 도착한 사람들은
다른 나라 언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같은 언어를 사용했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언어로 한 가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어도 한 가지, 하는 말들도 한 가지인 이 이주민들은 어떤 말들을 하는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이름을 크게 하자라고 했어요. 두 번째, 흩어지지 말자라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으로 이 말을 교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과연 이름을 크게 하자,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 자체가 교만일까요? 정답은 NO입니다. 그렇다고 그 말이 죄의 상징은 더더욱 아니죠. 왜냐하면 이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목적이 흩어지지 말자라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집중 부탁드릴게요. 저기 멀리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막을 횡단하고 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해 기나긴 여행 중이라고 해요. 하지만 그들의 여행은 결코 쉽지 않았어요. 물 한 모금 없는 사막을 걸어가야 했고 햇빛은 따가운데 그들이 쉬어가야 할 그늘은 없었죠. 밤이 되면 얼어 죽지 않기 위해 6사람과 따닥따닥 붙어 있어야 했어요. 야생동물의 위협, 그리고 강도의 위협 등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기 위한 그들의 여행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여행이었던 것입니다. 혼자라면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이러한 대열에서 흩어지거나 낙오되지만 않는다면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았을 거예요. 그렇게 고난의 긴 여행을 걸쳐 마침내 새로운 삶의 터전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감격의 찬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동안 고생했네. 우리가 해냈다고. 이제 우리 예전처럼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보세.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을 거예요. 그간의 수고를 격려하며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목표 아래 모든 구성원들은 하나 된 모습으로 총력을 기울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목숨을 걸며 여행했던 이주민들은 한 가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은 이 불안감을 떨쳐내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다른 생각, 다른 말, 다른 행동을 할 수 없게 했죠. 그들은 한 목소리를 내었고 하나 된 모습으로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그들의 힘으로 거대한 도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주민들을 환호하게 되었죠. 그리고 도시 중앙에 세워지고 있던 높은 탑을 바라보며 다시 빛날 그들의 미래를 기대하게 되었죠. 성읍과 탑은 흩어지지 말자는 이주민들의 감동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잘 지어봤자 결코 하늘에 닿을 수 없는 탑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표정이 뭔가 이상합니다. 건설하고 있는 탑과 성을 바라보며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들의 밝은 표정과는 달리 하나님의 표정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무슨 일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 심각한 일이 터지고 맙니다. 성과 탑을 건설하며 희망을 품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이주민들이 품은 비전이 잘못되었다라고 보신 겁니다. 여기까지니까! 창세기 1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사회학적으로 풀어낸 바벨탑 사건 전반부입니다. 다음 주에는 6절부터 9절에서 끝나는 바벨탑 사건의 결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도중에 끝나서 너무 아쉽죠? 그만큼 바벨탑 사건 이야기를 고작 9절에 다 담아내기에는 너무 거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절부터 5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은 비전을 점검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매년
혹은 상황에 따라 많은 비전을 세우고 있어요. 하지만 그 비전을 세움에 있어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졌는지 자주 점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세웠어도 그 비전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는다면 잘못된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운 비전이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 혹은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비전은 세상의 가치를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친구 여러분들 품고 있는 모든 비전, 그리고 가정이 품고 있는 그 비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헤어져야 할 시간, 주일에 다시 만나요. 오늘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에 이 설교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 건데요. 어디서 얘기를 나누느냐? 유튜브 채널 뺨도사 TV에서 11시 30분, 주일 11시 30분에 라이브 방송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좀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